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위한 잔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적대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없는 빈 들 가까운 곳 동네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다 하였습니다. 제자들도 나사로의 집에 갈 당시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할 만큼 위험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지요. 이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더욱 많이 알려질 수밖에 없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생기면서 예수님은 더욱 위험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미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유월절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당시 수만 명에서 10여 명에 이르는 인원이 이동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250만 명의 이동이 있었다고 기록할 만큼 유월절을 맞는 사람들의 열심은 대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이동 중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했던 이들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미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56절에 그들이 성전에 서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해? 유월절 명절에 예수가 오겠지? 이런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며 있었다는 것이죠. 온통 예수님 이야기로 예루살렘은 가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명령을 내려두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면 신고하여 잡게 하라고요. 포상금이 걸린 지명수배 같은 것이 내려진 것이죠. 이 정도면 정말 위험한 인물로 예수님을 손에 꼽은 것인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누구에게 위험하다는 것일까요? 병든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정죄받는 사람을 자유케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위험하다는 것일까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공회에서 권력을 쥐고 있던 이들 자신들에게 위험하다 여긴 것이었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엿새 전 다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베다니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함께 기뻐하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르다는 일을 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가정과 또 마을 일에 참여하며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감사와 기쁨의 이야기들이 오고 갔으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오늘 일을 냈습니다. 엄청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이죠. 이 향유에 대해서는 순전한 나드로서 아주 귀한 것이었으며 5절에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어야지 하는 내용을 보면 적어도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을 정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월급, 즉 연봉 정도의 가격이 나가는 향유였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로 보면 적어도 3, 4천 정도 가격이 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재력이 있는 집안이거나 혹은 자신의 결혼 자금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어느 것으로 본다 하여도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그는 그 향유를 발에 부었으며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향유의 가치보다 또 자신의 머리카락보다 예수님의 발이 너무도 귀하게 생각되는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어떤 발일까요?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살리러 찾아와 주셨던 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겠다고 찾아다니고 있는 중에 또 다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발이었습니다. 보통 환대를 위한 기름 부음은 머리나 얼굴에 하게 됩니다. 좋은 향기를 사람 전체에 퍼지게 하려는 목적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머리도 아닌 발에 기름을 부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상한 일입니다. 아마도 향유의 양은 머리에 붓고도 남을 만큼 충분했을 것으로 봅니다. 머리에도 붓고 발까지 기름 부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가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은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한 일로서 요한은 이 부분을 나타내어 마리아의 겸손과 헌신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에는 향유 냄새가 가득하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곳이 향기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메시지가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제자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꾸짖듯이 말하지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어야지. 지금 이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는 거야? 도대체 뭘 한 거야? 하고 혼을 냅니다. 그런데 6절에서 이 가룟 유다의 말에 속내를 적어두고 있습니다. 실상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마음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가 도둑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시 가룟 유다가 제자들 중에서 돈괴를 맡고 있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그 돈괴에 넣는 것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만약 그 향유를 예수님께 그냥 드려서 돈괴에 넣었다면 그것을 그는 가난한 자들을 살피고 그들을 위해 쓰는데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꿀꺽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계를 맡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계산도 어려운 일이겠지만 계산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행적을 통해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동안 해왔던 일을 살펴보고 그는 결국 도둑이었다는 결론을 지은 것이 이 본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사건 당시에는 제자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데리고 다니십니다. 끝까지 그를 위하시며 가르치십니다. 마리아를 막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가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붓고 남은 향유를 빼앗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간직하게 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마리아의 향유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쓰이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말한 불특정한 다수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으니
항상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니 있을 때 잘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까지 생각지 못한 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겸손히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며 예수님을 경배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사역의 일부분에 참여하게 된 것이지요. 사람들을 돕는 교회의 사명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우리 곁에 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로 화답하며 주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보다 앞서야 할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베다니에서의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이러한 사건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비싼 금액의 향유라는 매개체를 통해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정성스럽게 아낌없이 나아가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깊이 새기고 본받아야 할 모습이지요. 반면 가룟 유다는 제자의 자리에 있었으나 믿음 없이 여전히 세속적 삶과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과 겹쳐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 모습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의 사건이며 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시고자 하는 십자가 사역이라는 거룩한 사명 가까이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 있다면 마리아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늘 예수님 곁에 있고 재정을 맡을 정도로 능력 있고 신임 얻고 있다고 하여도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있기보다는 이익을 위한 계산에 앞선 사람이 된다면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경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대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과 정성을 다해 경배하러 나아간 이들은 적은 수였을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많은 수가 진리를 대변하지 않으며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진리를 대변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고 어떤 이들은 주님과 함께 진정 잔치의 기쁨을 맛보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잡을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예배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함께 벌이는 잔치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는 이도 적고 예배에 참석하는 중에 참으로 예수님께 경배하는 마리아와 같은 모습은 더욱 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돌아보며 마리아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겸손하게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잔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여는 잔치 자리에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는 마리아와 같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헌신하는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보다 욕심을 앞세우는 모습을 경계하게 하시며 겉모습만 예배자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사명을 다 감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감사도 드리며 목숨도 내어드리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잡아 주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주님께 참된 경배 함께 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 중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기업들, 교회들 돌아봐 주시며 예배하는 중에 큰 은혜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